네, 우리 이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진짜 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 바람이 너무 상쾌하게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봄인가 보다 좀 되게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기쁨의 발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를 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참고해 주시는데요. 오늘부터 삶공부 시작됩니다. 각각의 시간에 늦지 않게 5분 전까지 자리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삶공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헌신대 자리에 나와서 기도 제목들을 또 적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또 삶공부를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시차례 모임 있고요. 중요한 광고는 3월 4일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가정교회 세 번째 특강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를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라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회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요.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니까 간다라고 하는 인생은 사실 좀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왕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선택을 우리가 하고 또 하나님 인생 앞에서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주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사역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러한 마음을 나누고 또 가정교회에 가장 오래된 새교회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 최영기 목사님 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못 들으셨어도 괜찮고요. 강의들은 우리 온라인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해놓은 거 따로 재생 목록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꼭 찾아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목장과 함께하는 목장이 인도하는 목장별 수요기도의 인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울란보트로 목장을 시작으로 해서요. 우리 그 다음 주는 방콕 목장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장이 1년에 한 번 우리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요.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목장 차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장은 또 어떤 목장이 있을까,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을까 우리가 함께 또 소개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니까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연희자매님 아시겠죠? 오랜만에 이름이 불려지니까 좋으시죠? 네. 우리 평세 안내해드립니다. 우리 금주 토요일날 신청하는 우리 평세 신청인데요. 용인 수지제일교회와 서울 다운교회 둘 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깝고 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는 2박 3일 놀러 갔다 온다 생각하셔도 될 만큼 가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 우리 지난주 우리 아진자매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들었을 텐데요. 꼭 여러분 결단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고요. 평세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어지는 평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사역부장 모임 다음 주 우리 오후 4시 반에 주일날 일교육관에서 진행되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라오스 잘 다녀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귀한 또 위로와 격려의 발걸음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또 다음 주 주일에는 참아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우리 목사님 모든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고 은혜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칼럼에도 제가 적었는데요. 저희 1층 리모델링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저희가 심사숙고하며 기도하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럼을 꼭 이번 주에는 읽어보시고 칼럼 안에 우리가 왜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었는지 제 마음을 또 그런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보 8번째 우리가 보면 어떻게 공사가 대략적으로 진행될지를 여러분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23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지고요. 5월 23일 날 2달간의 공사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저희가 식사가 없습니다. 식사가 없는데요. 3월 8일까지만 식사를 하고 15일부터는 우리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 가장 불편할 것은 화장실일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4층 목양실을 통해서 4층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내가 뭐 양탄자를 깔아놓든 뭘 깔아놓든 문을 열어놓고 그곳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급하신 분들 웬만하면 집에서 한번 해결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근처에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4층 화장실과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어린이부실 이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을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인데요. 여러분 3월 23일부터 27일 우리가 고난주일 새벽기도 바로 전주입니다. 이 한 주를 우리가 1층 리모델링을 위한 전교일 특별기도회를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벽돌 한 장 쌓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벽돌을 쌓는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구경꾼이 될래. 여러분 그런 사람 없고요. 우리 모두가 한 장의 벽돌을 쌓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꼭 한 번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정들 참고해 주시고, 유치부 예배실은 공사 기간 동안 아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교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동체 소식이고요. 우리 좀 반가운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경훈 우리 형제님, 저희 이제 3주 동안 교육을 마치고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또 등록 교인으로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경훈 성도님의 그러한 인생의 이야기를 또 어떻게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있었고 또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형제님 이제 목장에 또 소속이 곧 되실 텐데, 목장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함께 좀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그냥 멀뚱멀뚱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멀뚱멀뚱 지나가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반갑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김경훈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작은 선물 우리 김광희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젊어 보이시죠? 사실 그렇게 젊지 않으신데 한 50대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젊은 열정을 갖고 계신 우리 형제님과 또 성도님과 함께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첫 예배를 나온 우리 아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유정자매님과 양유정자매님과 우리 김준섭 우리 형제님의 둘째 아들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라 제때 안 주면 짜증을 엄청 낸다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올라오세요. 최초로 밥 먹으면서 기도받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우리 이름이 제이입니다. 제이인데요.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이쁜 아이로 잘 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많이 낳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제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태초 전부터 계획해 주시고 우리 준섭 형제와 유정자매 우리 둘째 아들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주님 안에서 정말 뭔가 마음이 자라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바이러스와 또 위협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 아래서 정말로 아름답고 또 지혜롭게 자라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이 아이를 기도로 키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두 부모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이를 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두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와 또 부모가 믿음으로 잘 길릴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복된 또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부터는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는 우리 온전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 맞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시기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지난 목자 목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자 목녀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깨달음이 우리 목자 목녀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멘. 섬김의 자리에서 더욱 충성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목자 목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천과 순종으로 이어져서 목장과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간을 만들게 하시며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을 보호하여 안전사고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사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아멘. 새롭게 마련될 공간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VIP들과 성도들의 교제가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물리적 공간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채워주시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담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히 받아들여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와 소망이 되는 다음 세대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성김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투자할 때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가운데 오늘 3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서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행복밥상 헌금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어머님 상처를 얼른 회복하시고 잘 견디길 기도합니다. 3월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25년 정년퇴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 목녀 수련회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헌금 또 11조 주정 그리고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내 것이요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속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이 물질의 고백을 주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진정한 부요함,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으로 살아가는 그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나누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공고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으로 나누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을 대표했던 두 명의 천재 신학자로 일컬이는 두 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히 보네퍼, 우리가 종종 설교에서 등장했던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범이었던 이 독일, 그 독일의
지도자는 바로 히틀러였죠. 그런 미치광이와 같은 그를 독일의 교회들마저도 95% 이상이 그를 찬양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 보네퍼와 폴 틸리 두 사람은 사실 천재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의 유능함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였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됩니다. 이 폴 틸리는 미국에 남아서 타임지의 표지 모델까지 되어지면서 유명한 신학자로서의 여생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나 보네퍼의 인생은 좀 달랐습니다. 이 보네퍼는 미국에서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1년 만에 다 포기하고 돌아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독일로 자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조국 교회가 고난받는데 나만 혼자 편할 수 없다. 고국으로 돌아가 그는 담대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라고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 39세의 젊은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져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 폴 틸리히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사람은요, 실존주의 신학자, 철학자로 유명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삶을 존재와 비존재라고 하는 좀 고상한 말로 정의하면서 인간은 늘 죽음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기는 힘은 인간의 의지와 용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떠한 의식, 극기로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대단한 신학자도 이 죽음의 순간에는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해요. 결국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살아내지 못하는 머릿속에 어쩌면 탁상공론으로 그의 철학과 신학이 자리 잡았던 거죠. 그러나 한편 보네퍼는 달랐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자유에 이르는 향연, 즉 축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자신을 얽매던, 우리를 얽매던 모든 죄악,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최고의 축제다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에게 있어서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기꺼이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받고 고난받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결말을 이토록 극명하게 다르게 갈라놓았을까? 똑같은 성경을 연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말했는데 한 명은 죽음 앞에서 떨며 결국 그 죽음을 맞이하고, 또 한 명은 사형장으로 걸어가면서도 그 영혼은 기뻐 춤출 수 있었던,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해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4,000년 역사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는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오리라 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았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눈으로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저것은 미친 사람이야, 귀신 들려 미친 일이야, 미친 것이야 라고 조롱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편이 갈라져 나누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에워싸듯 그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듯이 이렇게 따져 묻죠.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리라 하신 메시아임을 수차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지금 이 9장에서 맹인이 눈을 뜬 이러한 기적들, 이 기적들은 모두가 다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이었죠. 표적이 뭡니까? 사인.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분이 바로 오리라 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사인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이 보았음에도 이들은 마치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제발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가 있어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을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답함을 우리가 언제 느끼고 어디서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도,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무엇보다 내 삶이 변화되어진 이 증거들을 우리가 보여준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증거를 대봐라. 예수님이 정말 있다면 내 눈앞에서 짠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가 던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이 이 답답한 갈등에 대한 진짜 이유를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폭로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가 부족해서입니까? 증거가 부족해서입니까? 설명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본성, 즉 무엇입니까? 바로 믿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TV에서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국수를 만드는 장인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였는데요. 그 국수를 만드는 장인이 이 반죽이 중요하잖아요. 반죽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 반죽을 국수 틀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국수 틀에서 이 국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mm의 틀을 넣으면 이 반죽을 하면 1mm의 국수가 나오고, 2mm의 틀을 넣으면 2mm의 국수가 나오고, 5mm의 틀을 넣으면 칼국수처럼 이런 두꺼운 그러한 면이 나오는, 어떠한 반죽을 넣어도 그 반죽은 그 틀대로, 그 크기대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 외부에서 아무리, 우리의 바깥에서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것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의 마음의 틀이 변하지 않으면 결론은 언제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의 틀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집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세련된 말로 하면 자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자신의 마음에 고정되어져 있는, 자신의 틀이 견고하게 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핑계를 댑니다. 나는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믿지 못합니다. 나는 교회가 상처를 줘서 믿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깨지지 않는 자기 자신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좋은 크리스천일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용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설득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설득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 들어보셨죠? 누가 저에게 꼰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꼰대인가?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꼰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매력이 없어지고 또 그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되죠. 왜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왜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도무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맞아. 내 생각이 정답이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국수의 틀을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이런 내 안의 견고한 틀 속에서 내가 교만하여 있지 않은가라고 볼 때에는 여러분, 그 앞에 드러나는 결과들을, 어떠한 결과들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느냐? 바로 내 주변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내 주변이 나로 인하여 화평한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만이 옳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제는 뭐냐? 저 사람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 끊임없는 분열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다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막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YM 선교사로 3년을 있을 동안에 제가 이 YM에 있었던 이유는 이 YM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순수한 열정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제가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때 이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전체 세계 이 YM의 지도자를 정말 대노라하는 그러한 정말 영성이 있고 정말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들이 싱가포르에 모여서 이제 우리 이 YM의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과 또 올해 어떤 방향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세우는 그런 회의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어제 이제 목자 목녀 수련회 있잖아요. 9시 반부터 5시까지 합니다. 제가 5시 한 5분쯤 끝났거든요. 10분 이 정도 끝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9시에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언제 끝나는 거야? 5시에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6시가 넘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안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임은요, 어떤 모임이냐? 이분들이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한 2시간, 3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 리더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그분들이 하는 걸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3시간, 4시간을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이제 기도가 마치고 예배가 마치면 다 같이 모여 앉습니다. 그리고 같이 회의를 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한 20명, 30명이 모여 앉아서 같이 논의를 하면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다수결로 해봅시다. 할까요? 아니요.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와 찬양이 멈추면 또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같아질까요? 안 같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예배를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여러분 제게 정말 충격이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들이 거기에 들여져 있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믿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님이시고 동일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까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예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요, 우리 같으면 아이씨 대강 그냥 좀 눈치밥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대강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3일 동안 드리는 이 예배가요, 저는 정말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면 이런 예배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환한 얼굴과 기쁨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고 고난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 깊이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일들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하나의 상반된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어느 교회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있었던 교회였고 싱가포르에 있는 작은 교회였고 저희 아내를 만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뭐였냐면 사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내 생각과 틀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머지 다른 모든 가진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 교회는 깨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인생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요, 우리 가운데 설득되지 않으면,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국수의 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든 그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안에 겪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설득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나 또한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군요.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됐었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고 기꺼이 설득될 줄 알아야 되는 인생. 말씀이 나를 꺾고 설득당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풍성함 앞에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고한 고집을 우리가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망치를 들고 오셔서라도 그 돌밭 같은 마음을 산산히 조각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의 고집을 꺾기 위해,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집을 꺾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굴리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산산히 가루로 만드십니다. 그 과정은 눈물 나죠. 세상적으로 보면 개고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살아야 80이든 90이든, 여러분 우리가 그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내 고집을 놓지 않다가 6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깨어지기만 하다가 그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속에서 1, 2년 쓰임받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분들을 보면서 아유 부럽다. 여러분 그게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나를 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논리와 예상을 다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전을 던지시는데 그게 뭡니까? 26절에 보면요,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믿어서 양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양이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고집, 우리의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고 말하는 이 선택이라고 말하는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예정과 선택을 우리가 은혜의 신비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4차원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 4차원의 삶을, 그 시공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예정과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여러분, 개미를 2차원에 살아가는, 평면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개미에게는 공간의 개념이 없겠죠. 공간을 살아가는 하루살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공간의 개념을 살아가는 3차원의 하루살이에게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죠.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반면 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한 존재에게 4차원을 사는 인간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직선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한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무한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삶을, 이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의지, 우리의 눈에는 모순이라고 여겨지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정확히 들어맞는 신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그 차원을 뚫고 들어오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들어올 때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내가 똑똑해서 주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그러한 나의 고집을 꺾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콕 집어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는 딱 하나예요. 분명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영광을, 그 죽음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 영광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매어도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요. 때려 죽여도 안 믿어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모릅니다. 내가 포기했던 징글징글한 그 사람이 10년 뒤에 정말 깨지고 돌아와 주님의 진짜 양임이 밝혀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거요? 아니요. 그 고집불통인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날마다 설득당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양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여러분 28절 말씀.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죠. 제가 예수영전 모임 때도 생명의 삶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3번이 있다. 그 가운데 3번째 인생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인생. 그 영원한 인생을 들어가는 길목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눈을 감고 새근새근 잠들다가 눈을 딱 떴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눈앞에 나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이 영생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요, 우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8세기 유럽을 통일했던 위대한 제국의 그 프랑크 왕국의 사르마뉴 대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200년 만에 그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이 황금 의자 위에 앉아있는 미라 그런 모습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저는 주는 메시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고 그의 뼈만 남은 손가락은 한 구절을 짚고 있었다. 그게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를 바꾼 그 사람, 그 황제조차도 무덤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 천하를 다 가지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50대를 넘어 60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때 알았던 친구랑 오랜만에 20년 만에 연락이 되어서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년의 간격이 어제 이야기 같은 거예요. 어제 대학교 2학년 때 저의 모습인데 지금 저는 46이잖아요. 25년 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70세, 80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옛날 얘기 같습니까? 참 인생 길다. 아이고 지겹다.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걸요. 인생이 참 쏜살 같다. 내가 엊그제 시집 온 것 같은데. 내가 엊그제 엄마하고 같이 밥 먹은 것 같은데. 머리는 다 하얘지고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흐릿한 기억에 조각밖에 남지 않은 게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떤 분이 불치병에 걸려 이러한 사형부 시한부 선고를 받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봤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요,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분이요 크리스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맛집 유튜버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할 그러할 존재가 그냥 먹을 거 다 막아봐서 후회가 없다. 결국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이 다가오자 벌벌 떨며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안타깝죠. 여러분 진짜 영생을 믿는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되는, 오늘 당장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선다 해도 두렵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대의 시간 앞에서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점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가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영생을 믿는 자는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 나의 돈이든 시간이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저 소모품이 될 뿐이에요. 기꺼이 사용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영광으로 여기며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두 신학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똑같이 뛰어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았고 똑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었고 보네퍼 그는 그 교수형을 당하면서도 그의 영혼은 기뻐 춤출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루터, 칼빈을 비롯해 이들에게도 여러분 똑같은 신앙의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독한 의심을 깨트리고 지독한 자아, 이 지독한 고집을 깨트리고 영생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폴 틸리는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의지와 극기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는 머리로, 그는 철학적으로 웅변했지만 정작 그의 현실의 삶에서는 결국 편안한 자리를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내던지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의 아는 것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그는 그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보네퍼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의심이 있었고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고난의 현장으로 사명의 자리로 그는 순종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 그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 성령 속에서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내 안에 깨어지지 않는 자아 속에서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노아가 노아일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생각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야기하며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앉아서 이건 맞네, 이건 틀리네, 이건 그렇네, 이건 그렇지 않네. 여러분 어제 목자목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레크레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귀하게 우리 최용기 목사님이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게임 중에 마지막 게임이 뭐였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8명이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물 큰 대야를 이렇게 발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양말을 벗으래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쏟아지겠죠. 그걸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와 재밌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웅성 저러다 물벼락 맞는 거 아니야? 저걸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저도 뒤에서 그랬거든요. 저거 하다가 큰일 나겠는데? 저거 물 다 떨어지면 여기 방대성 어떻게 하려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다 젖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치마가 있어서 근데 최용기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바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러면서 바지를 던져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웅성하던 여러분 목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마지막 조는요 7초 만에 양말 다 벗었어요. 짜자자자자자자자. 여러분 웅성 이거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이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선교 갑시다. 여러분 평생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좀 순종해서 살아봅시다 해도 한 걸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이 성경의 전체 성령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반드시 동반하느냐? 그 성령의 역사는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은 순종의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뒷짐지고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저는 뭘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다 다른 걸음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인생이 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설득당해서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생각이 좀 꺾이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인생이 꺾여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순간이 하나님 그 축제로 향하는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질문만 우리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잠시 2분 정도만 우리가 결단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집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요. 이건 못해요. 그게 나이가 됐든 그게 내 삶의 어떤 경험이 됐든 내 삶의 환경이 됐든 상황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무엇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틀이 되어서 고집과 그러한 교만함으로 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오늘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과연 무엇일지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결단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을 한 2분 정도 주님 앞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사람의 이야기만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도 진짜 그런가 보다 지나가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용기가 필요하거나 그 지혜가 필요하거나 또 특별히 오늘 상공부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헌신대에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그리고 몸의 연약함이나 아픔이 있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찬양의 가사 우리가 평소에 부르던 찬양의 강사가 아니라 조금 더 이 가사를 직역했던 그래서 그분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사역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우리가 주저주저했던 우리의 견고한 틀로 묶여져 있는 날들을 벗어나 무거운 내 영혼을 들러도 그 주님과 함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을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룬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하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의 걸음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우리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던 주님, 내 고집에 가로잡혀 있던 이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이끌려지고 설득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한 걸음이 우리에게 축제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결단과 고백에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을 내놓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많은 말이 들려도, 아무리 주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 해도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의 고집들로 가득 찬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나는 할 수 없을지어다. 아멘.